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네 소리 들리니 춤성 끊며 나아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길
나를 죄인을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리학의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에 따르면은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 가면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그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웬만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사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군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SNS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실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여러 겹 포장을 하여서 SNS상에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실제로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실례지만 누구세요?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면서 속아서 결혼했다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인가요? 아니면 속아서 결혼하셨습니까? 사실 목사로서 저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론 목사에 걸맞는 언행을 해야 하기에 인간적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래 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여 상대방에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가면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든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을 아비멜렉이 왜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사건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인 것을 모른 채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죠.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남매 사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였고 부부인 관계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니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것이요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그곳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아비멜렉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닫혀 있었던 자신의 아내의 태와 여종의 태가 열려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난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눈여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 사로잡아 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내고요. 그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동맹국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이긴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이 소식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아비멜렉이라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력이 커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마음 한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군사의 수보다는 아비멜렉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궁극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세력과 그의 군사의 수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할 사라를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내어주었던 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에게 재앙이 내리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죽을 뻔하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온갖 재물과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받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무조건 이렇게 선대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야곱은 어떠한가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요셉은 어떠한가요? 비록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의 가종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 천상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고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 아비멜렉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아비멜렉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이 말로밖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데요.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밖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거든요. 오늘도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제자들을 여러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참으로 크나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말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아니 자자손손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유효한 맹세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아브라함을 후대한 대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졌을 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만 내준 것이 아니라 양들과 소들과 종들을 내어주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요청에 대하여 그러하겠노라고 맹세하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따져 묻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물에 대하여 따져 묻게 된 이유는 팔레스틴 남부 사막지대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가축을 위한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상호 조약을 맺기 이전에 우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 두자는 것이었죠. 이 아비멜렉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지금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하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7 암양 새끼를 받고 이를 자신이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그곳에서 서로 맹세를 하게 되고 여기서 서로 맹세하였기에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라는 말은 7이란 뜻이지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샤바라는 단어가 맹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 후 아비멜렉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된 이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셀 나무라는 것은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로 다른 식물이 모두 말라 죽어도 살아남아 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장수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가 크게는 10여 미터까지 자라고요. 그 가지와 잎이 넓게 퍼져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유익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셀나무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네요. 30여 미터까지 그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들의 조약이 이러한 에셀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떠한 이름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이 부엘세바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의 삶과 그 자손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에셀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나무들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나무, 명예라는 나무, 권력이라는 나무, 건강이라는 나무,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이라는 나무를 이곳 저곳에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무도 아브라함이 심은 이 에셀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이 에셀나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의 에셀나무를 심으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의지하며 살았던 세상적인 나무들을 뽑아내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적인 에셀나무를 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미국의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되며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의 화합, 그리고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근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브엘세바 우물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심겨져 있는 에슬나무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테러 속에서 가난과 기근과 목마름 속에서 신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미움과 분열의 벽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좌절과 눈물과 어둠의 땅이 소망과 기쁨과 빛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 중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과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오늘의 영적인 에슬나무를 심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